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뜻 맞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어느 대학교 슬로건인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참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이죠.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여러분, 근데 서경대학교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북경엔 북경대, 동경엔 동경대, 서울엔 서경대. 조금 유머러스하지만 왠지 좀 짠한 느낌도 듭니다. 각 대학마다 이렇게 각자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교의 슬로건은 숙명여대 슬로건입니다.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너무 말은 좋은데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데 부드러운 힘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고 어떠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언제나 힘이 들어갑니다. 내 말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내 의지를 보여주고 어떠한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힘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여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사람과의 논리적인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그것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언제나 몸에 힘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서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는 더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셨어 라고 그것을 교회에 관철시키거나 어떠한 신앙의 가정에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맥이 빠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고 아브넬이 자신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다음에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래도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브넬이었어. 그런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부에로 출신의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이 부에로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국,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던 사람, 가나안 출신 사람들이 이 부에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라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하찮게 돼 있어요.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아니야 라는 이 사상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에로 출신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불안정했고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이렇게 왕권을 옹립하다 보니까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들이 군 지휘관으로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제 막 내 삶의 안정과 더 이상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권력을 좀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지금 내가 겨우 얻게 된 이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무너뜨리는 내 자신의 미래가 뒤흔들리는 기막힌 사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낮에 곡식을 찾으러 왔다는 그 명분으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르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뛰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왕 다윗에게 절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정적, 다윗의 정적, 이 사울과 다윗이 적대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가 가지고 간다면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윗 옆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언가를 나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도 기대한 마음에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기뻐하면서 사울의 왕관을 가졌던 그 사람도 내가 죽였거늘 하물며 악한 일을 한 너일까 보냐 라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수급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사울 왕조가 사무엘하 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조가 이렇게 어이없게 무너진 것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탐욕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순간부터 사울 왕조의 무너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손이 처음버렸고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레갑과 바하나가 점을 찍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큰 전투 없이 어떠한 영웅적 사건 없이 사무엘 4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과 반응. 레갑과 바하나가 이 다윗에게 가져가서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으십니까? 얼핏 들으면 너무도 신앙적이에요. 얼핏 들으면 너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욕심, 내 자리를 갖고 싶은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나의 욕심, 나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런 신앙적 용어는 내 안에 숨겨진 내 욕구, 내 탐욕,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 신앙이 더 옳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을 완벽하게 가려줘요. 그러면서 말하죠. 질문하는 사람한테 너는 믿음이 없어. 내 사역에 대해서 반대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신앙이 약해서 그래. 네가 뭘 알아? 내가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침묵시켜버려요.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포장시켜버려요. 마치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고 그 사람과 대적해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그 사람을 포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각과 바하나가 했던 행동과 언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익숙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기억하시나요?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대한민국 이기면 아주 난리 났었어요. 대한민국 이긴 날에는 접촉사고가 나도 괜찮습니다. 가세요라고 했던 적이 정말 천국 같던, 한국의 천국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응원단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죠? 붉은 악마. 이 붉은 악마를 가지고 일부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응원단 이름을 붉은 악마로 할 수 있느냐. 붉은 악마로 하면은 그 악마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지배하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붉은 악마를 응원하고 칭송하다 보면 비더 레드 이거 입고 막 빨간 티 입고 하다 보면 다 악마의 자녀들로 탈바꿈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 시위하고 서명운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년이 지난 지금 붉은 악마라는 그 응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악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붉은 악마를 사용하면 그 악마라는 단어 때문에 악마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려는 거야 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바하바와 레갑이 했던 말처럼 신앙적으로 들려요.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아시죠? 이게 엄청나게 수백 건, 수천만 권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반기독교적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절대로 상영하면 안 된다. 라고 난리 났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이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왔을 때 일부 기독교에서 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가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 레이디 가가가 매몰되어 있는, 레이디 가가를 점령하고 있는 음란의 영이, 악한 영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공연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과 분열과 혼란의 영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레이디 가가를 내한 공연하면 안 된다. 라고 엄청 막 시위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다빈치 코드로 인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훼손되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한 가수가 와서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음란의 영과 혼탁의 영과 혼미케 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문화, 어떠한 영화,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가치관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어떤 이만큼의 흠집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화를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반기독적이고 비기독적인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막을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독선이고 종교적 오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가면 얼마나 무서워지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근데 그 속에 있는 명분이 뭐였냐면 교황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반기독교 세력을 물리치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1차부터 9차까지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마크를 쓰고 칼을 들고 이 전쟁이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이 십자군 전쟁들이,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예루살렘 성지를 향하는 그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유목민들과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민족들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 십자군이라고 하면 치를 떨게 돼요. 이름은 거룩해요. 이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명분, 내 유익,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싶은 욕심,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이는 이 모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맞을까? 내가 너무도 쉽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문화가 비기독교적이고 가치관도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시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라. 이 세상에 잘못된 거, 반기독교적인 것을 막아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종교와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막으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전화 왔어요. 하나님한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막고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강압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배를 일으키셨으면 됐고 권력을 사용하셨으면 됐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아서 침묵시키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약해서 그래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다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사는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삶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에 내 욕구를, 내 탐욕을 폭력적인 이름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꾸려고 해요. 잔소리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화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부리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굴복되는 힘이에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됨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언제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 이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고 배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아? 언제나 물어보시는 소망. 하나님,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거 맞아요? 저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거슬리는 게 저걸 정말 바꾸셔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듣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구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교만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나서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한참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넌 신앙이 없어서 그래. 네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했어 그래. 라며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왜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바꾸는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내 눈이 온유해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한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묻으며 내 삶을 주님 앞에로 굴복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일터와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